감동할 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몰라요. 고맙지 않으니까 감사할 줄도 몰라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감사할 줄 몰라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할 줄 모르죠. 서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세상이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특별히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감사하는 조건들을 찾아보고 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뭘 하길 원하시는 걸까? 우리 나라를 그리고 내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길 기뻐하실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구나.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기 있는지 무엇인지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가 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감사의 이유가 뭘까? 왜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왜 감사해야 되지?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만두를 빚듯이 쌈을 싸듯이 딱 마지막에 딱 이렇게 잡아채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고 쭉 7절까지 내려가서 감사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었으니 감사하라 이 뜻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이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리스도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를 써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받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하심을 받는데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앞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정죄함을 사면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80년대 해방이라는 단어가 매우 불건전하게 들리던 때였어요. 해방신학에 대한 얘기, 민족에 대한 해방에 대한 사회 개혁을 하면서 해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데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자유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어떻든지 사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든지 말았든지 건강이 좋았든지 나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얼굴이 쫙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 펴 있잖아요. 몇 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 펴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또 있어요.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은혜도 받았죠, 정죄함도 없죠, 해방되었죠, 안전하죠, 평안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내가 믿어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받아서 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는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은 모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 원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말,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만족하게 되었다는 거죠. 충분히 만족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백성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강연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가 얘기해요.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가 그의 손에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누렸던 부, 귀, 존귀함과 권세와 강하게 된 것과 크게 된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사업이 잘 되고, 기도했던 대로 아이들이 학교를 잘 들어가고, 기도했던 대로 병에서 나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 안에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제가 청소년 때 말입니다. 중고등부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 한 번도 살지 못했던 20대, 30대, 40대, 지금 50대를 살고 있는데 50대, 그리고 제 삶의 끝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어둡고 불투명한 곳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그 찬양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이렇게 찬양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주 안에 있는 영생함과 해방함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빨리 와보라고, 빨리 와보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그때 찬양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믿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에서, 내 생활 속에서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자꾸 넘치면 예수님과 멀어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받았는데,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왜? 근데 왜? 내 삶에는 감사가 없을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누구나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지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 그 책을 앞에 부분을 읽다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서론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럴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 맞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얻었으니, 쟁취했으니, 통과했으니 그런 뜻이 아니죠. 받았으니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받았으니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 안양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교인들이 제가 운동할 시간 없고 몸이 약하니까 어떤 교인들 두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피트니스 클럽 헬스장을 끊어주셨어요.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바로 옆에 이제 건물에 헬스장이 있었었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마워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1시간 반 동안. 그래가지고 알아 누웠어요. 알아 누워가지고 그래서 그 한 달치 그걸 회원권을 끌어줬는데요. 딱 하루 갔어요. 딱 하루. 그래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딱 하루 갔어요. 자, 보세요. 선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죠? 근데 내가 은혜를 회원권을 받았다고 제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해야 되죠?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써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행해라. 행하면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감사를 넘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받았다고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다시는 죄의 법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는 그런 자유함, 해방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지지도 않고 아무런 나타남이 없어요.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은 은혜니까 받았을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느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담배 피는 분들 계시는 거 알아요,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제 옆을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저는 담배 냄새 맡아도 괜찮아요.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때도 피면 되니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아무리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와도 담배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담배 피는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담내면 난다고요. 그렇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응급실도 막 들어가고 때로는 못 들어갈 때도 막 들어가요. 담임 목사라고 하면 기도해 주러 왔다고 하면 들어보내줘요. 되게 목사는 그런 거 보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무리 들어보내달라 그래도 안 들어보내주는 곳이 있어요. 여자 사우나실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사우나실에 얼마 전에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요즘에 여자 사우나실에 흡연실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몰라요? 있대요. 사우나실에 흡연실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막 문이 열리고 들어갔다 나오다 하면 막 담배 연기가 밖으로 나온대요. 아, 그렇구나. 요즘에 세대가 그렇게 됐구나. 제가 담배 피우는 사람 뭐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난다고요. 일부에 갈 때도 이 설교를 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계셔서 아, 저분 지금 담배 피우는 분이구나. 알았어요. 담배 냄새 난다니까요. 머리에서 나고 손에서 나고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흙통에서 뒹굴면 진흙이 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묵자학이라는 말 있잖아요. 먹을 많이 갈고 먹을 많이 쓰고 붓을 많이 쓰면은 묻게 되어 있어요. 검은 게.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있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그 모임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툭툭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옵니다. 틀림없이 돈 얘기만 나와요. 뭐 건강, 몸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맨날 뱀 얘기 나오고 뭐 산삼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만 나와요. 몸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가운데 있지만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을 파요. 우리의 마음을 막 파버리십니다. 상처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하셔서 막 말씀이 들어가게 하세요. 막 들어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막 세워주세요. 막 옆에 지탱할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옆에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기도받게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세우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조그만 묘목을 이렇게 심어놓고요. 딱 그 흙을 돋아놓고 그 다음에 밟아야 돼요. 밟아야 안 넘어져요. 바람이 불면 확확 넘어져요. 그래서 지탱돼도 되고 뭐 나무도 데워주고 그다음에 땅을 밟아갖고 딱딱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밟으세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밟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도록 웬만한 바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밟으세요. 우리의 환경을 밟으세요. 그리고 옆에 막 잡초가 나면은 새로 묘목이 못 자라니까 잡초를 뽑아야 되잖아요. 막 뽑아버리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성질들, 성품도 아니고 성질들, 성깔들 그런 거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씩 뽑아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귀한 나무로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하셔서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열매들도 막 맺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님 보실 때 귀하게 자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개가요 이렇게 막 먹다가 너무 토했어요. 토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 있네. 또 먹어요. 또 먹다가 또 토했어요. 이게 뭐지? 또 있네. 먹어요. 바보 같죠? 미련하죠? 그래서 써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성품이 안 변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너 그 모양이냐? 너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예, 원래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달라졌지?
너 구원받는 건 맞아?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밟으시고 뽑으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막 휘청휘청 넘어가기도 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이 그러지 않아요? 막 토한 것을 보고 야 좋은데? 또 먹고 또 토하고 오 어디서 났지? 또 먹고. 여러분 계속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성품들이 있잖아요. 습관들. 그래서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것. 주님을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안에서 행해라.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이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못해요. 진짜 감사해야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감사는 어디까지 가야 하냐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것은 여러분 액체가 어디 용기에 담겨 있다가 막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넘친다. 넘친다는 말은 더 이상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제 한계를 벗어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감사가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넘어져도 감사, 사업이 흔들려도 감사, 병이 걸렸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냐하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니까. 계속 부어지게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됐죠. 넘치게 하라. 무엇인가 계속 공급되어야만 있는 것이 넘칠 수 있거든요. 그 신앙은 계속 자라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굳게 서야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막 교회 오는 게 좋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너무 저분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모든 것 좋은 거 선생님 같이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교회 오는 것도 즐겁지도 않고 말씀은 왜 졌다 이러 전에 이런 생각들 나오고 별 희한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감사치 않을까요? 왜 감사할 줄 모를까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 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지는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알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이죠. 열매로 알 수 있어. 예전에 광고 되게 우리가 좋아했던 광고 하나 있었어요. 멋지게 생긴 여자가 딱 나와갖고요. 부자 되세요. 이래요. 부자 되세요. 우리는 진짜 좋았어요. 부자 되는 거 제일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자는요, 이제 피곤해, 이제 죽고 싶어요. 근데 자꾸 살려놔요. 부자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사람도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자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칼부림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들 의상하고, 형제들끼리 법정에 고소하고, 진짜 희한하죠?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남을 무시하고 인간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 외롭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부자 되세요 하면 너무 좋아하죠.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좋은 부자 되세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좋은 부자.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부자는 어떤 부자냐 하면 내게 있는 것들 자꾸 흘려보내는 부자가 좋은 부자예요. 자꾸 흘려보내요. 자꾸 흘려보내면 내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흘러가면 이놈 쓸만한 놈이구만. 그래 더 큰 걸 부어주세요. 더 큰 걸 흘려보내야 되니까. 근데 좀 부어줬더니 딱 막아놓고 자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놀러 다니고 자기만 좋은 거 먹고 자기 자식하고만 잘 살려고 하고 그런 것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딱 막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딱 막으세요.
야, 더 이상은 너한테 소망이 없다 하고 딱 막아버리십니다. 있던 것까지 뺏어버리세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안 그러던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네 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좋은 부자거든요. 자꾸 넘쳐 흐르니까 자꾸 내보내야 또 들어오고 내보내야 또 들어오고. 교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회도 막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냥 세회 선교 막 분립교회 개척하고 막 전도 자꾸 그렇게 막 하면 또 하나님 주세요. 우리 교회만 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해요. 뭐 동맥경화나 뭐 피 막히는 거나 근육 막히 다 똑같잖아요. 자꾸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가야지. 좋은 부자가 되는 것은 흘려보내는 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에게 모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부자가 좋은 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내 속에 있어요. 난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감사가 흘러가면 그 감사의 몸이 젖고 그 감사의 몸이 젖은 자도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감사 조건을 쓰면 더 좋잖아요. 제가 특별한 감사 조건은 이렇게 감사 조건 내용들을 올라오면 전 그거 기도하는데 감사 조건을 안 쓰려고 그래요. 보세요. 이번에 땅이 팔려서 너무 감사해요. 땅이 팔렸다는 걸 누가 알면 달라 그럴 것 같아. 그쵸? 교회에서도 막 더 내라 그럴 것 같고 막 11조 왜 안 내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감사 안 해요.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여기 모른 척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아닌 것처럼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감사는 흘러가야 돼요. 감사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저쪽 시카고 다운타운 시내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당시에 최고로 성장하는 좋은 교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한 8개월을 목요 찬양 집회나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동네에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뭐 온 세계 커뮤니티라는 말 다 들어가요. 그냥 교회마다 다 커뮤니티라는 말을 들어요. 지역을 살리는 어떤 교회 이미지. 커뮤니티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빌 하일벨스 목사님이 책을 잘 써요. 설교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를 세워놓고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전체적인 것들을,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그분도 설교 잘하시지만 그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쓴 책 가운데서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막 전염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막 전염시키잖아요. 좋은 그리스도인도 전염시켜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집이 감사하는 집으로 바뀌어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로 바뀌어요. 반대도 똑같아요. Contagious Christian. 불평하는 사람이 한 구역에 있으면 그 구역 전체가 불평하는 구역이 돼버려요. 교회 이곳저곳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 전체가 불평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거 하잖아요. 딱 들어가서요. 뭐 장로님은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목사님은 너무 잘생겼어. 장로님은 너무 착해.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어디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단이 이단이 하는 것들이에요. Contagious Christian.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감사가 흘러 넘치잖아요. 그럼 내 자녀가 또 감사하는 자녀가 돼요. 내가 막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구역이 감사하는 구역이 돼요. 우리가 막 여기저기서 감사의 목소리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감사의 교회가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자꾸 그렇게 해본들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내 남편은 쥐꼬리만한 월급, 쥐꼬리의 털보다 낫잖아요. 쥐꼬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뭐 어떡고 당신은 너무 어떡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감사하면 내 남편이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면 내 아내가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면 우리 어머님이 감사하고 어머님이 감사하면 며느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는 넘쳐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넘치기로 번역된 헬라어 페리세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NIV에는 overflowing이라고 되어 있는 흘러 넘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바운드라고 하는 단어 뜻이 더 강하기도 해요. 그것은 물건이 있죠. 물건이나 어떤 생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례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까지 제주도에 막 중국 관광객들이 막 북적북적 했잖아요. 그죠?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막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길 가도 중국 사람들 많이 계시고 내가 여기 중국에 왔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최근에 갔다 오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국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국 너무 많은 거라. 너무 많아요. 붐벼요. 관광객이 붐벼요. 그래서 붐비다라고 하는데 뭐가 많아갖고 붐비는 그런 뜻을 사용할 때 페리세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또 다른 이런 거죠. 뭐 개울에 가봤더니 그 개울에 막 소들이 막 우글우글 막 거려요. 막 너무너무 많아. 자, 관광객들이 많은 장소 그리고 개울에 송어가 우글우글 거릴 때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냐면 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퍼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좀 이게 좀 너무 많으니까 막 퍼내야 되죠.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좀 퍼냈으면 좋겠어요. 막 딴 데 좀 가라고. 제발 좀 딴 데 가시라고.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개척교회 가서 뭐 열심히 일하시라고.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 은사가 있으니까 좀 가시라고 막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페리세우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기를 감사가 우글우글이라고 제가 달았던 거예요. 뭐 주일학교 설교 제목 같지만은 그래야 더 이해가 돼요. 아하, 감사는 담아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해가 돼요. 관광객들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막 우글우글거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송어떼가 막 우글우글거리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덜어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를 내 것만 갖고 있으면은 상해요. 안 돼요. 자꾸 퍼내야 돼요. 흘러버려야 돼요. 그 감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금 많이 드리는 사람, 감사 조건을 많이 찾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감사할 거 하나 생겨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하는 사람은 감사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법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좋으면 감사를 넘치든 말든지 그렇게 하셨겠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글우글거리니까. 감사를 해야 좋은 거예요. 감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주를 받아서 보니까 주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해방의 약속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가 막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요. 우글우글 거려요. 그래서 감사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재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것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더 안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가 우글우글거리니까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되니까 말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넘치는 것이 되어야 해요.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 한번 노트에 공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의 시작이 이제 출발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이렇게 해요. 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되죠. 신앙의 종착역의 이름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길에 여기를 봐도 감사, 저기를 봐도 감사, 주님 만나러 바로 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은 들고 자녀들은 내 말대로 듣지 않고 자꾸 불평만 생기고 저 사람 왜 저러나 하고 판단만 하게 되고 손가락질만 하게 되고 저 사람 왜 나한테 함부로 이러지 하고 상처만 받고 그러니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나무는 점점 시들어가고 웬만한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열매는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존조차도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 호흡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몇 번 쉬다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다리로 움직여서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또 웬만하고 좋은 그래도 교회의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흘러넘쳐서 주위 사람들을 감사케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